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춘천중앙성결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모여 예배드리기보다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겼던 일인데 교회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거룩하고 소중한 성전이 물질과 탐욕에 눈먼 사람들로 인해서 강도의 구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강도의 구렬로 변해버린 성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세상의 탐욕과 죄악으로 물든 것들을 다 몰아내심으로 인해 강도의 구렬로 변해버린 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마음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거룩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귀신 들린 7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어디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돌아와 보았는데 그 사람 마음의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기만 하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보다 더 악한 7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 그곳을 차지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방이에요. 하지만 식탁과 의자 그리고 음식으로 채우면 사람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식사하는 주방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방입니다. 그곳에 책장과 책상 그리고 책으로 채우면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우는 공부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우리의 마음의 주인 자리가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품은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교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품으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정결 논쟁을 펼치실 때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권리 포기의 마음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마땅히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권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마저도 포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당신의 모든 하나님 되심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권리 포기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사람에게는 신분이라는 것이 있고요,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분과 위치는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과 기득권을 상징합니다. 저분이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누구나도 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저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 특권과 기득권을 마땅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놓을 때에, 포기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에 맞게 대우받지 못하면 참 마음이 섭섭해합니다. 조금만 멸시당해도 섭섭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여겨야 하고 당연히 누려야 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신 그 겸손의 마음, 그 권리 포기의 마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선생과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과 주는 예수님의 신분과 위치를 말합니다. 가르치고요,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 선생님으로서의, 그 주님으로서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도리어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서로에게 너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자리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특권들,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섬김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권리 포기의 마음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누릴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권한과 그 특권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나니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권 대신, 그 예수님의 주 대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낮아지셨더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로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권리 포기인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당연한 그 특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겨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낮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봉사의 자리로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가진 특권과 기특권을 사용할 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씩 다 포기하며 내려놓게 되었더니 마침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않고 내려놓는 바로 그 마음, 당연히 누리고 당연히 취해야 할 그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마음, 바로 권리 포기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 포기의 마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동질의식의 마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셔야 할 그 모든 기득권과 모든 특권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았더니 바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되기 위해 그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질의식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아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같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나는 신이다, 너는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께 구별하고 차별하고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와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지금 동일시하고 계세요. 십자가 달려 죽은 강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같은 장소 같은 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지은 죄 그거 내가 다 맡아줄게.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동질의식의 마음입니다. 유럽 어느 도시에서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지휘자가 열정을 다해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다 보니 그만 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너무나도 가난했던 지휘자는 이 콘서트를 준비하며 새로운 예복을 맞춰 입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입던 다 낡은 예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만 이 옷이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고 만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휘를 하면 할수록 이 옷이 점점 더 찢어지는 겁니다. 어찌어찌 한 악장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대 뒤에 나아가서 옷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옷을 입고 다시 무대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옷이 너무나도 심하게 찢어지고 만 겁니다. 다음 악장을 지휘하기 위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위에 있는 예복을 벗어버리고 그저 셔츠 차림으로 무대에 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주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도 정장을 입는 것이 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지휘자는 예복이 찢어져서 예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맨 셔츠 차림으로 무대에 서고 만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청중들 가운데 몇몇이 눈살을 찌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냐고, 어떻게 지휘자가 저렇게 나설 수 있느냐고 낄낄거리며 야유를 보냅니다. 지휘자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콘서트장 맨 앞줄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말없이 자신의 웃옷을 벗어서 자기 옆에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옆에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자신의 웃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있는 연주자들도,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자신의 예복을 벗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한 사람씩 결국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웃옷을 벗어 내려놓습니다. 모두가 다 이 가난하고 불쌍한 지휘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맨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감동입니다. 그날 그 연주회에는 다른 어느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감히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동질의식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 사람의 허물을 내가 동일시하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줘서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말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모른 채 하거나 잘못된 모습, 허물된 모습을 더 드러내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함으로 그들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시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죄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내가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내가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했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낮은 곳에 임해서 그 사람들과 동일시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우리들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라는 말은 우리의 뜻에 함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서로의 모습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야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모두가 힘들어하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품어야 할 바로 그 마음은 바로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동질의식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로 인해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한과 모든 특권,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일시하며 낮아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낮아지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그러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이 말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미약해서, 너무나도 부족해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겸손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성전 안에 가득히 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소리가 온 성전에 가득히 울려 퍼집니다.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한 줄기 빛이 이사야에게 찾아옵니다. 그 영광 앞에 이사야가 완전히 압도당하고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는 말이 화로다 나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나는 죄악 많고 나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났더니 내 모습이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추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발견하고 영광의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의 말처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나 자신의 죄인됨을 그대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십자가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겸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동일시하셨던 바로 그 죄인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죄인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목 놓아 펑펑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깨닫고 펑펑 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면 말씀이, 머리에 있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만들었던 바로 그 죄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내 뜻을 이야기하고 내 뜻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어떻게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주님 앞에 내 뜻을 고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 내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품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11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처럼 겸손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기에 갑부의 한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다미엔입니다. 그의 부모는 정말 의리의리한 부자였습니다. 맘만 먹으면 이 아이가 평생 동안 호의호식하며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미에는 자기 자신이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혈혈단신 혼자 된 몸으로 하와이 군도의 한 섬인 몰로카이로 건너갑니다. 지금은 휴양지로 유명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 몰로카이는 절망과 죽음으로 가득한 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몰로카이가 문둥이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버려진 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미에는 바로 그 죽음의 땅 몰로카이에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열심을 다해 그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아냥뿐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기야, 몸이 성하니까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지.
자기가 우리처럼 문둥병에 걸려서 날마다 몸이 썩어져 가봐.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겠느냐는 말이야. 다미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처럼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어떻게 우리를 이처럼 고통 가운데 살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빈정대며 따져들기 실수였습니다. 십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설교하면, 감사는 당신과 같이 건강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이 아픈 사람이, 우리 같이 병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거칠게 강의합니다. 다미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기 위해서 저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 마시려 하는데 그만 손이 미끄러져서 그 뜨거운 물이 발등으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발등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는데 이게 하나도 아프지를 않은 겁니다. 발등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다미엘이 문둥병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가 저들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한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 나병 환자들이 어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나병 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미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절망과 죽음의 섬이었던 몰라카이가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섬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미엘 선교사님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건강했을 때의 다미엘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바로 문둥병에 걸린 이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누리고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습니다. 갑부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바로 권리 포기의 마음입니다. 내게 건강한 신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체가 문둥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우리라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우리라 말할 수 있게 있도록, 그들과 같은 아픔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과 같아지도록 문둥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동질의식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과 동일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 다미엘을 통해서 죽음의 섬 몰로카이가 생명의 섬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히 품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몰로 가인은 어디입니까? 그 안에 갇혀서 평생을 끝없는 절망과 끝없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그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질병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하루하루 신음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마음의 성전 구석구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신인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아침이 하루속히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마음을 오늘도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